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금술이라는 신비로운 주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룰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물질적 변환이 아닙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과 그의 제자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가 발견했듯 연금술은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 즉 정신의 변환과 성숙을 다루는 심오한 심리적 과정의 상징 언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소중한 불씨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내용은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가 칼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금술의 상징을 해설한 강연 중 마지막 장, 아우로라 콘수르겐스, 즉 떠오르는 새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 과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텍스트의 각 장은 연금술 용어로 말하자면 니그레도, 즉 흑화라는 어두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을 다루는 과정을 묘사한 뒤 각 장의 끝에서는 알베도, 즉 백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땅과 영혼, 혹은 여인을 뒤덮는 검은 구름의 형태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물질을 휩쓰는 대홍수와 죽음을 불러왔다가 다시 몰아내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얀 진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장에서 흑화는 70년간 지속된 바빌론 유수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의 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물질을 반복해서 씻어내는 세척의 과정으로 혹은 교회의 성수나 성유를 바르는 도유의 형태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술 작업의 대상에 통찰의 힘이 스며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작업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제1진료, 즉 연금술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최초의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면 그것은 물질 속에 떨어져 물질과 동일시된 하나님의 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자 자신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밤에 내가 울고 있다라며 1인칭으로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의 영과 저자가 서로에게 오염되어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연금술사가 자신이 끓이고 있는 신비로운 대상과 말 그대로 동일시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병적 상태에 가깝거나 자아의식이 무의식의 원형적 콤플렉스와 동일시되어 삼켜져 버리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융 박사가 자발적 정신증, 즉 적극적 명상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텍스트가 비자발적인 정신증의 기록인지 혹은 명상의 산물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것이라는 제 가설이 맞다면 여기에는 세 번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에서 원형적 내용이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신병적 사파라고 부를 수 없으며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비범한 인물의 고도로 이성적인 정신체계 속으로 집단 무의식이 침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장들은 죽음과의 투쟁 속에서 한 인격이 어떻게 그 충격을 동화하고 소화하며 갑자기 솟아난 내용을 통합하여 올바른 태도를 찾으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가설일 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 세상을 버리는 자는 내 왕국의 보좌, 다윗의 자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보좌 위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참되시며 유일하신 분, 모든 민족에게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의 독생자, 신들 중의 신, 빛 중의 빛, 그리고 두 분에게서 흘러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성령을 보는 것이다. 아버지 안에는 영원함이 있고 아들 안에는 동등함이 있으며 성령 안에는 영원함과 동등함의 결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러하시듯 아들도 그러하며 성령도 그러하다고 한다. 이 셋은 하나이니 곧 몸과 영과 혼이다. 모든 완전함은 셋이라는 수, 즉 척도와 양과 무게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을 중용으로 다스리고 조절하시니 그의 길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심판은 이해를 넘어선다. 아들에게는 진리가 부여되었으나 이는 구체화된 진리이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는 자신이 아니었던 것, 즉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에서 난 사람, 이성적인 영혼이 되기를 받아들이셨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지를 받아 그는 조상들의 죄로 잃어버렸던 세상을 구원하셨다. 성령에게는 사랑이 부여되었으니 이는 모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변모시킨다. 세 가지 방식으로, 즉 강에서, 피로, 그리고 불꽃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말이다. 강에서의 세례는 생명을 주고 정화하며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그을음을 씻어낸다. 너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으니 영혼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먹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은 땅을 적시고 땅은 그 힘을 받아 모든 금속을 녹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땅은 물을 갈망하며 말한다. 당신의 영적인 숨결, 즉 물을 보내주소서. 그리하면 그것이 새로워지고 땅의 얼굴을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피로 세례를 줄 때에는 복된 지혜의 물이나를 먹였고 그 피는 참된 음료이다라고 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준다. 영혼은 피 속에 있으며 온기와 습기 속에서 물에 잠겨 있으니 모든 생명은 그 안에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불로 세례를 줄 때 그는 영혼의 생명의 완전함을 쏟아붓는다. 불은 모든 것을 빚고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다. 이 세 가지 효과는 철학자들도 증언합니다. 물은 태아를 자궁 안에서 석 달 동안 보존하고 공기는 석 달 동안 양육하며 마지막 석 달 동안은 불이 그를 보존한다. 아이는 이 달들을 다 채우기 전에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 후에 태어나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리니 태양은 모든 죽은 것들을 되살리는 존재이다. 이 장은 매우 길기 때문에 일부를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불이 열기로 정화하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데우며 남성적인 것을 여성적인 것 위에, 즉 뜨거움을 차가움 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내면의 불을 끄기도 합니다. 그들의 회중에 불이 붙었으며 불꽃이 땅의 악인들을 삼켰다. 이는 하나의 불을 다른 것의 차가움으로 껐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땅의 단단함을 부드럽게 합니다. 넷째로, 성령은 빛을 비추어 몸의 모든 어둠을 제거합니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가 밤새도록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 밤이 낮과 같이 밝으리라. 물은 검은 것을 희게 하고 붉은 것을 희게 만듭니다. 물은 희게 하고 불은 빛을 줍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분리하여 영혼의 모든 불순물, 증기, 악취를 제거합니다. 여섯째로, 성령은 낮은 것을 들어 올립니다. 땅 깊은 곳에 숨겨진 영혼을 표면으로 끌어냅니다. 그가 갇힌 자들을 그의 능력으로 해방시키시며 내 영혼을 가장 깊은 지옥에서 건져내셨다. 일곱째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살아있는 영을 부여하여 땅의 몸을 영적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땅에 충만하셨다. 이 텍스트의 어조가 더 이상 황홀경에 빠져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때때로 아름다운 시적 인용문이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이 장의 분위기는 다소 단조롭습니다. 처음에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거의 문자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빛 중의 빛, 하나님이자 인간 등. 과정의 초기에 저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부할 수 없이 자신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고 그는 황홀경 속에서 이를 찬양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을 경멸하며 교만한 태도에 빠졌다가 이내 권태로운 말장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선형 순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는 항상 어두운 과정에서 시작하여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묘사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끝맺습니다. 이 장의 특징적인 점은 공식적인 기독교적 태도로의 뚜렷한 회귀입니다. 그는 사도신경, 즉 신앙 고백을 문자 그대로 반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가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이전 의식적 태도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를 휩쓸었던 홍수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나 종교적 태도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어들이 공격할 때 피신할 수 있는 배와 같습니다. 무의식이라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상어가 나타나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배가 바로 교회와 신앙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는 13세기 성직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진실한 중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텍스트 전체를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장의 나머지 부분 전체는 성령의 효과에 대해 다룹니다. 이것은 놀라운 점입니다. 성령이 책 전체에서 가장 긴 장 중 하나를 가득 채우고 저자는 오직 성령의 다양한 연금술적 효과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의 모든 강조점이 갑자기 성령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12세기와 13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 발달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성령을 중심으로 한 종파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일부는 이단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교회 내에 머물려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성경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자,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처음부터 기독교의 하나님 이미지에서 매우 섬세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은 개인에게 직접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직접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역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 즉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만 성육신하셨지만 성령의 활동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개인 또한 신성한 영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성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복종하거나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연히 교회 조직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해석 때문에
교회는 성령 운동 일부를 정죄하고 심각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기독교적 태도 안에 유지하고자 성령을 붙잡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성령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의식적 관점 안에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성령을 처음에는 물, 피, 불에 의한 세 가지 형태의 세례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갑자기 연금술의 물질을 요리하고 씻고 정화하고 미묘하게 만드는 일종의 화학적 작용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제 불이나 전기와 같은 에너지로 개념화됩니다. 이것은 마나라는 원시 종교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마나는 많은 원시 종교에서 발견되는 신성한 에너지로 신비로운 종류의 전기와 같습니다. 왕에게는 마나가 있고 족장에게도 있습니다. 벼락 맞은 나무에도 마나가 있습니다. 마나는 파괴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마나는 자기의 효과, 즉 심리적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러한 비인격적인 신의 힘의 측면은 성령의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성령은 물이고 불이며 바람입니다. 저자는 이 개념에 의지하여 성령을 제1진료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으로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씻어내고 다음에는 피로 채워 생명을 주며 마지막에는 불로 데워 부활을 가져옵니다. 그는 이것을 아이의 탄생에 비유합니다. 아이는 석 달간 물속에서 보존되고 석 달간 공기로 양육되며 마지막 석 달간 불에 의해 보존된 후 태어납니다. 성령의 활동은 신성한 아이의 잉태와 탄생, 양육을 돕는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철학자의 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아이로서 프시케 안에서 태어나는 자기입니다. 다음으로 대립물의 결합인 코니움크티오 사상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차가움을 다른 것의 따뜻함으로 덮어라. 남성적인 것을 여성적인 것 위에, 뜨거움을 차가움 위에 놓아라. 이는 반대되는 힘들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더 미묘한 생각은 이 대립물의 결합이 그들이 비밀스럽게 하나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불로 꺼져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불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시키고 요리하며 빛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적인 참여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파괴적인 측면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 그 감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텍스트는 말합니다. 그 불을 자신의 내적 척도로 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매우 계시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불은 불을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불이 잦아들 때까지 감정 속에서 불타야 합니다. 감정의 불길을 태우는 것을 어떤 계략으로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처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견뎌내야 합니다. 불은 마지막 불순한 요소가 소멸될 때까지 타야 합니다. 텍스트가 아름답게 표현하듯 부패하기 쉬운 습기, 즉 무의식이 다 타버릴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수용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만 개의 악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면 그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속에서 불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수용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역사 속에서 겪어온 인고의 세월과 그 속에서 피워낸 강인한 생명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변환의 용광로가 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지옥에 앉아 그 안에서 구워지는 것이 바로 철학자의 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열정은 그 자체의 내적 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리비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자체는 순수한 자연으로서 내적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균형은 의식적 태도의 유치함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는 성령이 단단한 것을 녹이고 약한 것을 굳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단단함은 저항이나 경직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 그대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점을 덮기 위한 반응입니다. 분석 과정은 종종 인격의 단단한 모서리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약한 부분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아, 약한 감정 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심리적 과정은 굳어진 인격의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고 동시에 인격의 핵심인 자기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과는 계몽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명확해질 때 이해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분리합니다. 모든 우연적인 것들, 악취 등이 제거됩니다. 융심리학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은 무엇이든 과정의 일부이며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금술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 또는 외부적인 것들은 그냥 버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발달을 방해하는 집단적 태도나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가 그것입니다. 개성하는 분리, 즉 우리 자신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버려져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땅이 물로, 물이 공기로, 공기가 불로, 그리고 불이 다시 땅으로 변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네 가지 원소를 통한 순환의 고전적인 개념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네 가지 기능과 삶의 다른 단계들을 통해 순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영과 몸의 영성화, 즉 몸을 비물질적으로 만들고 영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대립물의 결합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실천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과 영 사이의 분열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는 서양의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던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 동양 철학에서 강조하는 심신이려의 경지와도 맞닿아 있는 듯 보입니다. 심리적 이해를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는 영적이었던 것을 육화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징적 측면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영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외적 사건들은 어떤 의미에서 내적 과정의 비유일 뿐입니다. 제네 대사가 말했듯이 과정의 시작에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그러나 과정의 중간에서는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상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정의 끝에서는 산은 다시 산이 되고 물은 다시 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구체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비유, 즉 연인과 신부 사이의 대화에 이릅니다. 먼저 깊은 우울 속에서 신부가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라. 내가 검다고 해서 나를 거절하지 말아다오. 태양이 내 빛을 앗아갔고 심연이 내 얼굴을 덮었기 때문이다. 나는 심연의 밑바닥에 있고 내 실체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심연에서 땅의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으니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여
내 말을 듣고 나 같은 이가 있는지 보아라. 그에게 나는 샛별을 주리라. 그러자 무덤 속의 신랑이 부활을 갈망하며 외칩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가서 거리와 골목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으리라. 그녀가 내 무덤에 돌을 굴려주고 비둘기처럼 날개를 주면 그녀와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영원히 살리라. 내 딸아, 들어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라. 내 온 마음으로 너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였노라. 이제 죽은 신랑은 심연 속에서 무덤 속 절망 속에서 하늘을 나는 신부를 부릅니다. 그녀는 먼저 그의 무덤을 열고 그의 귀를 통해 들어와 그를 부활시키고 부활의 옷을 입힐 것입니다. 귀를 통해 들어온다는 것은 중세의 기묘한 이론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귀를 통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내적인 코니웅크티오, 즉 아니마와의 결합 과정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금술에서 말하는 루베도, 즉 적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붉은 옷을 받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사랑과 거룩한 소망의 어머니여,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비옥한 여왕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침상이며 그 주위에는 밤의 공포에 대비해 칼을 찬 영웅들이 서 있다. 나는 아름답고 순결하다. 나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내 사랑하는 이를 엿본다. 내 눈 하나와 내 목의 머리카락 한 올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선택된 포도원이여, 철학자들이 그들의 금과 은을 심은 약속의 땅이다. 나는 가난한 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먹고도 결코 굶주리지 않을 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목초를 주고 결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안전을 주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뜨거운 것을 식히고 마른 것을 적신다. 나는 끝이며 내 사랑하는 이는 시작이다. 나는 전체 작업이며 모든 과학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 나는 제사장 안의 율법이요 예언자 안의 말씀이며 현자 안의 조언이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내게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그와 나는 하나이니 누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으랴. 우리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신랑이 대답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너의 목소리는 내 귀에 달콤하다. 어서 오라, 나의 사랑. 들로 나가 마을에서 묵자. 밤은 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일찍 일어나 너의 포도원이 꽃피고 열매 맺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포도주와 향유로 우리를 채우고 시들기 전에 백합과 장미로 우리 머리에 관을 씌우자.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하는 말을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살며 둘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가라고 말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개의 장막을 지으리니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너를 위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으리라. 세 개의 장막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예언,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리라는 약속에 대한 암시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코니웅크티오는 신성의 성육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융이 공식화했듯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개성화 과정인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육신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금술이라는 고대의 언어를 통해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변환의 드라마를 엿보았습니다.
흑화의 어둠에서 시작하여 백화의 정화를 거쳐 마침내 적화의 결합에 이르는 이 여정은 단지 고대의 신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고통을 견뎌내고 내면의 대립을 통합하며 마침내 떠오르는 새벽을 맞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금술이라는 신비로운 주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룰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물질적 변환이 아닙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과 그의 제자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가 발견했듯 연금술은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 즉 정신의 변환과 성숙을 다루는 심오한 심리적 과정의 상징 언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소중한 불씨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내용은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가 칼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금술의 상징을 해설한 강연 중 마지막 장, 아우로라 콘수르겐스, 즉 떠오르는 새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 과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텍스트의 각 장은 연금술 용어로 말하자면 니그레도, 즉 흑화라는 어두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을 다루는 과정을 묘사한 뒤 각 장의 끝에서는 알베도, 즉 백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땅과 영혼, 혹은 여인을 뒤덮는 검은 구름의 형태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물질을 휩쓰는 대홍수와 죽음을 불러왔다가 다시 몰아내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얀 진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장에서 흑화는 70년간 지속된 바빌론 유수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의 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물질을 반복해서 씻어내는 세척의 과정으로 혹은 교회의 성수나 성유를 바르는 도유의 형태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술 작업의 대상에 통찰의 힘이 스며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작업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제1진료, 즉 연금술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최초의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면 그것은 물질 속에 떨어져 물질과 동일시된 하나님의 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자 자신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밤에 내가 울고 있다라며 1인칭으로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의 영과 저자가 서로에게 오염되어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연금술사가 자신이 끓이고 있는 신비로운 대상과 말 그대로 동일시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병적 상태에 가깝거나 자아의식이 무의식의 원형적 콤플렉스와 동일시되어 삼켜져 버리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융 박사가 자발적 정신증, 즉 적극적 명상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텍스트가 비자발적인 정신증의 기록인지 혹은 명상의 산물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것이라는 제 가설이 맞다면 여기에는 세 번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에서 원형적 내용이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신병적 사파라고 부를 수 없으며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비범한 인물의 고도로 이성적인 정신체계 속으로 집단 무의식이 침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장들은 죽음과의 투쟁 속에서 한 인격이 어떻게 그 충격을 동화하고 소화하며
갑자기 솟아난 내용을 통합하여 올바른 태도를 찾으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가설일 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 세상을 버리는 자는 내 왕국의 보좌, 다윗의 자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보좌 위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참되시며 유일하신 분, 모든 민족에게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의 독생자, 신들 중의 신, 빛 중의 빛, 그리고 두 분에게서 흘러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성령을 보는 것이다. 아버지 안에는 영원함이 있고 아들 안에는 동등함이 있으며 성령 안에는 영원함과 동등함의 결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러하시듯 아들도 그러하며 성령도 그러하다고 한다. 이 셋은 하나이니 곧 몸과 영과 혼이다. 모든 완전함은 셋이라는 수, 즉 척도와 양과 무게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을 중용으로 다스리고 조절하시니 그의 길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심판은 이해를 넘어선다. 아들에게는 진리가 부여되었으나 이는 구체화된 진리이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는 자신이 아니었던 것, 즉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에서 난 사람, 이성적인 영혼이 되기를 받아들이셨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지를 받아 그는 조상들의 죄로 잃어버렸던 세상을 구원하셨다. 성령에게는 사랑이 부여되었으니 이는 모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변모시킨다. 세 가지 방식으로, 즉 강에서, 피로, 그리고 불꽃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말이다. 강에서의 세례는 생명을 주고 정화하며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그을음을 씻어낸다. 너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으니 영혼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먹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은 땅을 적시고 땅은 그 힘을 받아 모든 금속을 녹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땅은 물을 갈망하며 말한다. 당신의 영적인 숨결, 즉 물을 보내주소서. 그리하면 그것이 새로워지고 땅의 얼굴을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피로 세례를 줄 때에는 복된 지혜의 물이나를 먹였고 그 피는 참된 음료이다라고 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준다. 영혼은 피 속에 있으며 온기와 습기 속에서 물에 잠겨 있으니 모든 생명은 그 안에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불로 세례를 줄 때 그는 영혼의 생명의 완전함을 쏟아붓는다. 불은 모든 것을 빚고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다. 이 세 가지 효과는 철학자들도 증언합니다. 물은 태아를 자궁 안에서 석 달 동안 보존하고 공기는 석 달 동안 양육하며 마지막 석 달 동안은 불이 그를 보존한다. 아이는 이 달들을 다 채우기 전에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 후에 태어나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리니 태양은 모든 죽은 것들을 되살리는 존재이다. 이 장은 매우 길기 때문에 일부를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불이 열기로 정화하고 차가움을 따뜻함으로 데우며 남성적인 것을 여성적인 것 위에, 즉 뜨거움을 차가움 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내면의 불을 끄기도 합니다. 그들의 회중에 불이 붙었으며 불꽃이 땅의 악인들을 삼켰다. 이는 하나의 불을 다른 것의 차가움으로 껐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성령은 땅의 단단함을 부드럽게 합니다. 넷째로, 성령은 빛을 비추어 몸의 모든 어둠을 제거합니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가 밤새도록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 밤이 낮과 같이 밝으리라. 물은 검은 것을 희게 하고 붉은 것을 희게 만듭니다. 물은 희게 하고 불은 빛을 줍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분리하여 영혼의 모든 불순물, 증기, 악취를 제거합니다.
여섯째로, 성령은 낮은 것을 들어 올립니다. 땅 깊은 곳에 숨겨진 영혼을 표면으로 끌어냅니다. 그가 갇힌 자들을 그의 능력으로 해방시키시며 내 영혼을 가장 깊은 지옥에서 건져내셨다. 일곱째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살아있는 영을 부여하여 땅의 몸을 영적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땅에 충만하셨다. 이 텍스트의 어조가 더 이상 황홀경에 빠져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때때로 아름다운 시적 인용문이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이 장의 분위기는 다소 단조롭습니다. 처음에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거의 문자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빛 중의 빛, 하나님이자 인간 등. 과정의 초기에 저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부할 수 없이 자신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고 그는 황홀경 속에서 이를 찬양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을 경멸하며 교만한 태도에 빠졌다가 이내 권태로운 말장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선형 순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는 항상 어두운 과정에서 시작하여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묘사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끝맺습니다. 이 장의 특징적인 점은 공식적인 기독교적 태도로의 뚜렷한 회귀입니다. 그는 사도신경, 즉 신앙 고백을 문자 그대로 반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가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이전 의식적 태도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를 휩쓸었던 홍수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나 종교적 태도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어들이 공격할 때 피신할 수 있는 배와 같습니다. 무의식이라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상어가 나타나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배가 바로 교회와 신앙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는 13세기 성직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진실한 중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텍스트 전체를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장의 나머지 부분 전체는 성령의 효과에 대해 다룹니다. 이것은 놀라운 점입니다. 성령이 책 전체에서 가장 긴장 중 하나를 가득 채우고 저자는 오직 성령의 다양한 연금술적 효과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의 모든 강조점이 갑자기 성령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12세기와 13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 발달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 성령을 중심으로 한 종파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일부는 이단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교회 내에 머물려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성경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자,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처음부터 기독교의 하나님 이미지에서 매우 섬세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은 개인에게 직접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직접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역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 즉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만 성육신하셨지만 성령의 활동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개인 또한 신성한 영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성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복종하거나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연히 교회 조직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해석 때문에 교회는 성령 운동 일부를 정죄하고 심각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기독교적 태도 안에 유지하고자 성령을 붙잡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성령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의식적 관점 안에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성령을 처음에는 물, 피, 불에 의한 세 가지 형태의 세례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갑자기 연금술의 물질을 요리하고 씻고 정화하고 미묘하게 만드는 일종의 화학적 작용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제 불이나 전기와 같은 에너지로 개념화됩니다. 이것은 마나라는 원시 종교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마나는 많은 원시 종교에서 발견되는 신성한 에너지로 신비로운 종류의 전기와 같습니다. 왕에게는 마나가 있고 족장에게도 있습니다. 벼락 맞은 나무에도 마나가 있습니다. 마나는 파괴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마나는 자기의 효과, 즉 심리적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러한 비인격적인 신의 힘의 측면은 성령의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성령은 물이고 불이며 바람입니다. 저자는 이 개념에 의지하여 성령을 제1진료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으로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씻어내고 다음에는 피로 채워 생명을 주며 마지막에는 불로 데워 부활을 가져옵니다. 그는 이것을 아이의 탄생에 비유합니다. 아이는 석 달간 물속에서 보존되고 석 달간 공기로 양육되며 마지막 석 달간 불에 의해 보존된 후 태어납니다. 성령의 활동은 신성한 아이의 잉태와 탄생, 양육을 돕는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철학자의 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아이로서 프시케 안에서 태어나는 자기입니다. 다음으로 대립물의 결합인 코니움크티오 사상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차가움을 다른 것의 따뜻함으로 덮어라. 남성적인 것을 여성적인 것 위에, 뜨거움을 차가움 위에 놓아라. 이는 반대되는 힘들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더 미묘한 생각은 이 대립물의 결합이 그들이 비밀스럽게 하나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불로 꺼져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불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시키고 요리하며 빛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적인 참여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파괴적인 측면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 그 감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텍스트는 말합니다. 그 불을 자신의 내적 척도로 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매우 계시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불은 불을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불이 잦아들 때까지 감정 속에서 불타야 합니다. 감정의 불길을 태우는 것을 어떤 계략으로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처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견뎌내야 합니다.
불은 마지막 불순한 요소가 소멸될 때까지 타야 합니다. 텍스트가 아름답게 표현하듯 부패하기 쉬운 습기, 즉 무의식이 다 타버릴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수용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만 개의 악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면 그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속에서 불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수용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역사 속에서 겪어온 인고의 세월과 그 속에서 피워낸 강인한 생명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변환의 용광로가 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지옥에 앉아 그 안에서 구워지는 것이 바로 철학자의 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열정은 그 자체의 내적 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리비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자체는 순수한 자연으로서 내적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균형은 의식적 태도의 유치함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는 성령이 단단한 것을 녹이고 약한 것을 굳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단단함은 저항이나 경직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 그대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점을 덮기 위한 반응입니다. 분석 과정은 종종 인격의 단단한 모서리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약한 부분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아, 약한 감정 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심리적 과정은 굳어진 인격의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고 동시에 인격의 핵심인 자기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과는 계몽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명확해질 때 이해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분리합니다. 모든 우연적인 것들, 악취 등이 제거됩니다. 융심리학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은 무엇이든 과정의 일부이며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금술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주받은 땅 또는 외부적인 것들은 그냥 버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것들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발달을 방해하는 집단적 태도나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가 그것입니다. 개성하는 분리, 즉 우리 자신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버려져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땅이 물로, 물이 공기로, 공기가 불로, 그리고 불이 다시 땅으로 변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네 가지 원소를 통한 순환의 고전적인 개념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네 가지 기능과 삶의 다른 단계들을 통해 순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영과 몸의 영성화, 즉 몸을 비물질적으로 만들고 영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대립물의 결합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실천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과 영 사이의 분열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는 서양의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던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 동양 철학에서 강조하는 심신이려의 경지와도 맞닿아 있는 듯 보입니다. 심리적 이해를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는 영적이었던 것을 육화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징적 측면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영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외적 사건들은 어떤 의미에서 내적 과정의 비유일 뿐입니다. 제네 대사가 말했듯이 과정의 시작에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그러나 과정의 중간에서는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상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정의 끝에서는 산은 다시 산이 되고 물은 다시 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구체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비유, 즉 연인과 신부 사이의 대화에 이릅니다.
먼저 깊은 우울 속에서 신부가 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라. 내가 검다고 해서 나를 거절하지 말아다오. 태양이 내 빛을 앗아갔고 심연이 내 얼굴을 덮었기 때문이다. 나는 심연의 밑바닥에 있고 내 실체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심연에서 땅의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으니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여 내 말을 듣고 나 같은 이가 있는지 보아라. 그에게 나는 샛별을 주리라. 그러자 무덤 속의 신랑이 부활을 갈망하며 외칩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가서 거리와 골목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으리라. 그녀가 내 무덤의 돌을 굴려주고 비둘기처럼 날개를 주면 그녀와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영원히 살리라. 내 딸아, 들어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라. 내 온 마음으로 너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였노라. 이제 죽은 신랑은 심연 속에서 무덤 속 절망 속에서 하늘을 나는 신부를 부릅니다. 그녀는 먼저 그의 무덤을 열고 그의 귀를 통해 들어와 그를 부활시키고 부활의 옷을 입힐 것입니다. 귀를 통해 들어온다는 것은 중세의 기묘한 이론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귀를 통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내적인 코니웅크티오, 즉 아니마와의 결합 과정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금술에서 말하는 루베도, 즉 적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붉은 옷을 받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사랑과 거룩한 소망의 어머니여,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비옥한 여왕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침상이며 그 주위에는 밤의 공포에 대비해 칼을 찬 영웅들이 서 있다. 나는 아름답고 순결하다. 나는 창문으로 내다보며 내 사랑하는 이를 엿본다. 내 눈 하나와 내 목의 머리카락 한 올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선택된 포도원이여, 철학자들이 그들의 금과 은을 심은 약속의 땅이다. 나는 가난한 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먹고도 결코 굶주리지 않을 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목초를 주고 결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안전을 주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뜨거운 것을 식히고 마른 것을 적신다. 나는 끝이며 내 사랑하는 이는 시작이다. 나는 전체 작업이며 모든 과학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 나는 제사장 안의 율법이요 예언자 안의 말씀이며 현자 안의 조언이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내게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그와 나는 하나이니 누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으랴. 우리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신랑이 대답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너의 목소리는 내 귀에 달콤하다. 어서 오라, 나의 사랑. 들로 나가 마을에서 묵자. 밤은 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일찍 일어나 너의 포도원이 꽃피고 열매 맺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포도주와 향유로 우리를 채우고 시들기 전에 백합과 장미로 우리 머리에 관을 씌우자.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하는 말을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살며 둘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가라고 말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개의 장막을 지으리니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너를 위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으리라. 세 개의 장막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예언, 즉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리라는 약속에 대한 암시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코니운크티오는 신성의 성육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